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때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강렬하게 세상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악한 마음과 더불어 함께 역사를 하는데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더 나아가서 어떤 세속적인 공동체와 특히 믿는 자들의 영적인 공동체, 가정과 교회, 이 영적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라지게 하는 역사를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어떤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또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조종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와 공동체 속에 속한 개인도 이제 다 고통받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 지금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분열, 분리, 다툼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쪼개놓는 거죠. 그것이 결국 어떤 공동체 불행과 개인의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지금 잘 먹히고 있는 거죠. 사단이 공동체를 향한 파괴적인 역사 중에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공격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바로 공동체의 대표자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공동체든 대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공동체가 이렇게 질서가 없고 분열과 고통과 문제가 있고 또 소멸이 있게 되어진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단이 공동체의 대표자가 대표자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또한 공동체 안에 있는 속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대표자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겨서 신뢰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존중받지 못하는 공동체의 대표자들의 수도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오해와 또 인색한 마음으로 그 대표자를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만드는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도대체 이렇게 대표자를 존중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은 뭐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런 모습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느 공동체에 다 속해서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를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영적인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단은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연합을 하게 되면 그 연합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사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세속적인 공동체든 영적인 공동체든 간에 그걸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시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공동체의 대표자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대표자답지 못하게 만들고 또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은 공동체의 대표자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리고 신뢰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사단이 믿는 자의 영적 공동체를 비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집중적으로 일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 대표자를 무력화시키고 넘어뜨리고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영적 대표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단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 대표자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되고 듣고 있죠. 그런 것을. 이거는 결국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게 하고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공동체를 어디에 속해서 산속에 들어서 자연인처럼 사는 것 아닌 이상에는 사람은 서로가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진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그 공동체들이 부셔졌다 다시 세워지고 또 그러면서 또 부셔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한 마음도 작용을 하지만 그 악한 마음을 쓰는 자가 바로 사단이고 세상의 임금이 주님도 이제 그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결국은 악한 그 공동체는 굳건하게 세워주고 선하고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지금 사단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믿는 자의 영적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가정과 교회 두 군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여 준 공식적인 영적 대표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는 아내에게는 아내의 대표자는 남편이 되고 자녀에게는 부모가 대표자가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영적 대표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속적인 공동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적 공동체는 처음 시작한 사람이 창업자가 대표자가 될 수 있고 다수결에 의해서 민주주의에 의해서 대표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의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수결의 원칙에 민주주의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그 대표자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목사의 영적 대표성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할 때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한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 현장에 출석하는 성도까지가 한 목사의 영적 대표성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온라인이 발달함으로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과 거리와 상관없이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나 메시지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듣고 은혜 받는 성도까지가 목사가 영적 대표성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는 영혼들을 다 그 성도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는 것을 은혜 받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분들이 저는 이게 온라인 성도로서 저를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과거의 목사의 영적 대표성과 오늘날 그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사단이 믿는 자의 가정과 교회에 침투해서 역사함으로 가정과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사단이 영적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여서 대표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하고 무시하고 따르지 않게 하며 공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깨트려 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는 십계명에서 첫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이게 하나의 가정의 공동체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공동체의 관계성이 깨져버렸다는 것은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 아주 분열되어지는 것보다도 그거보다 더 뒷면에 더 배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깨지는 거, 교회가 깨져버리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처럼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게 잘못됐냐 잘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단의 역사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첫 번째는 대표자를 뭔가 무너뜨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이 영적 대표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나 혼미, 고지, 무책임, 무관심, 그리고 대표자의 권리만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대표자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가정의 이 영적 대표자 이 존재가 얼마나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자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또 모든 기본이 돼주는 공동체 기본이 돼주는데, 이런 어떤 그 대표자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 공동체 자체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게 되고 또 사단의 밥 되는 건 시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영적 대표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에 분명한 것은, 대표자를 넘어뜨리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자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영적 대표자가 된 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영적 대표자가 될 자를 사단이 타겟으로 삼아서 처음부터 장차 영적 대표자를 무너뜨리려고 처음부터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있어서 이제 성령이 떠나가시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사단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가서 그가 미친 자가 되죠. 근데 그 미친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하냐면 장차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에게 타켓을 두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결국 이거 뭐냐면 이 다윗은 그때 당시에 사울이 왕 됐을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부장 됐지만 결국 쉼없는 하나의 사울에게서 뽑힘 받은 공무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다윗을 두려워해서 계속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결국 사울의 마음이 아니라 결국 뒤에서 뒷배경은 뭐냐면 영적 싸움인데, 결국 사단이 이 사울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적 대표자만 아니라 앞으로 영적 대표자가 될 사람들에게 미리 초장에 박살을 내려고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좀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주의종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제가 주의종으로 이제 하겠다고 서원해서 이제 결국 그 서원을 갖기 위해서 이제 신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개척을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이제 저를 가로막고, 또 그게 어려운 건데 재정적인 문제, 어떤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어렵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또 성도들의 문제, 속썩이는 성도들을 인해서 목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까지, 이게 결국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성도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적인 문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때 당시 몰랐는데 다 그게 사단이 내가 목회자로서 쓰지 못하고 한 교회를 담임하지 못하게 하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고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통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려고 하니까 사단이 어떤 식이든 가로막은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저희 가족, 저를 도와야 될 예수 믿는 가족들이 오히려 저를 상처 주고 그런 부분에 가로막고 이런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 결국 그게 다 보면 사단이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 어떤 영적 대표자, 한 교회의 대표자요, 또 많은 사람의 축복을 주는 통로자가 되지 못하게 초장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대표자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영적인 대표자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사단은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결혼하여 남편 되고 부모 될 자, 또 교회에서는 주의 종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특히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사역자들을 많이 이제 사역하고 이제 설교도 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의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신학교 될 때 고생 엄청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어요. 그게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걸 가까이 들여다보면 사단이 이 사역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주의 종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하고, 없고 모자르게 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유혹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영적 대표자가 될 사람, 지금 되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사단은 역사는. 왜냐하면 그 대표자가 영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자를 구심점으로 해서 공동체가 연합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심점이 되는 영적 대표자, 아내에게 남편, 자식한테 부모, 교회에서는 목사, 이런 존재들을 어떻게든지 구심점을 없애야 공동체를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도 이게 이렇게 섭섭하고 상처받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딱 보면 그게 다 사단의 역사였다. 나를 결국 넘어지게 해서 목회를 하냐 마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갖게 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마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걸 극복하고 지나서 보면 내가 사단의 그런 역사에 속지 않고 여기까지 흘러오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대표자에게 사단은 굉장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른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보다도 대표자가 아마 몇 배 이상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대표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표자 같은 존재 역할을 앞으로 할 사람, 또 하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사단이 미리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역사하거나, 또 지금 그 역할을 한다 해도 계속 하지 못하게 자꾸 사단이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제 대표자만이 아니라 대표자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도 그냥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대표자만 아니라 대표성을 가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사단의 타깃이 되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할 때에 한 가정을 볼 때 아내예요. 아내, 엄마. 왜 그러냐면 이 여자의 역할이 연약함의 상징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는 잠언서에도 보면 한 여자가 집을 세우고 한 여자, 미련한 여자가 집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남자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자에 의해서 집이 세워지고 무너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연약함이 아니라 위치상 대표자인 남편 아래에 있는 어떤 존재지만 그 안에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대표자 이상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렇게 봐도 정말 똑똑한 아내가 있는 가정은 정말 그 가정에 모든 게 안정되게 가지만, 미련한 어떤 아내, 어떤 엄마면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아무리 남편을 잘한다 해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아내가 그거를 그 안에서 아내가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한 가정 무너지는 거는 남편 때문이, 아빠 때문이 아니라 그 아내, 엄마로 인해서 다 거기서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내는, 엄마는 집안의 온도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가 상태가 좋으면 집안이 다 좋은데,
아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집안이 다 우울해. 어? 엄마가 아파봐요. 아내가 아프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내의 역할이 성경에도 보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그런 영향력을 가져서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어떤 방해, 남편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꺾이는 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소통이 되는 관계가 아니면 꼭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뭔가 좋은 영향력을 갖게끔 만들어 주지 못하고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아내 된 자는 남편의 대표자 된 남편을 기도해 주지 않으면,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남편이 되게 해주지 않으면 아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최대의 방해꾼은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나이 먹어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은 그나마 그 가정은 나아. 근데 남편이 워낙 고집이 세고 막 한 방향으로 막 가버리는 남편이 있다면 아마 그 가정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내 된 자가 나는 연약해서는 우리 남편이 워낙 저기해서, 그러면서 아내로서의 영향력 있는 어떤 역할을 그만두게 된다면 남편은 남편대로 분별이 안 되고 자식은 자식대로 이렇게 엄마의 어떤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자녀들이 잘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된 자가 대표자는 아니지만 영향력 있는 존재다 보니까 사단이 또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 된 자가 이제 흔히 이런 거죠. 아내 된 자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요, 남편에서 기도 안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크니까 미움과 분노와 원망만 가득 차요, 남편에 대해서. 그거는 결국 다 죽자는 얘기예요. 같이 남편은 남편대로 분별이 안 되고 아내는 아내대로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축복을 돕는 역할로서 남편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남편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이 남편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것이 자녀들한테 상처로 또 물려가게 하는 이런 악순환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걸 적절하게 지금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래서 이 집안이 무슨 집안이 잘하냐 못하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역할을 못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대표자는 대표자답게 그걸 하고 있어야 되고 구심점을 잡고 방향을 설정을 할 줄 아는 그런 통로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아내 된 자는 그거를 안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이런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영향력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렇게 돼버리면 그 가정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한 가정이 깨지는 것은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표자는 대표자 역할을 못하고 아내 된 자는 아내 된 자의 역할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운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남편은 남편 역할하고 부모는 부모 역할을 해주고 남편은 남편 역할을 해주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자녀가 잘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자녀들에게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남편 된 자는 아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향력을 발휘를 한다면 한 가정에 그거를 도와야지 방해 역할을 한다면 결국 그 가정은 어렵게 돼버리는 거죠. 방해할 정도가 되면, 지혜로운 아내의 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면 그 남편은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표자의 어떤 지혜가 없는 거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단이 타겟이 되는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집안에 처음 예수님을 믿는 자, 앞으로 믿을 자,
이 사람은 사단의 타겟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화 시키고 축복이 흘러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통로자만 막아버리면 결국 그 가정에 영적인 축복이 못 흘러가니까 사단은 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 한 가정에 또 믿을 사람을 초장에 아예 역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죠. 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다 사단의 역사예요.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더 상처가 크겠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게 만든다든가, 가족에 대해서 상처받아서 이제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가족을 위한 영적인 통로 역할을 그만둔다든가, 이런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또 통로자예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통로자인데,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그런 일을 그만두게 만들죠. 예.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일을 맡거나 큰 역할을 감당하려는 사람, 또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또 사단의 타겟이에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그만두게 만들어요. 그 교회를 떠나게 만들거나, 이 사람 잘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나. 근데 왜 떠난가 보면 별 이유도 없어. 그렇게 떠날 만큼의 이유도 아니에요. 또 그게 뭘 하게? 결국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이 어떤 중요한 역할, 큰 역할을 할 사람이니까 사단이 초장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여기에 속아서 교회를 떠난 정말 중요한,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을 사단이 얼마나 교회 바깥을 나가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교회에 와서 그 성도도 축복해주고 교회에도 도움이 돼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불렀는데, 이런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로 그만두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별 이유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그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교회 그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만두고 역할도 못하는 큰 교회에 파묻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성도로만, 그 얘기 들어보면 큰 교회 가서 아무것도 안 한대요. 결국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거는. 응?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현장에서 떠나가는 것은요, 육적인 원인이 있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인이 있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거로 좀 분별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먹더라고요. 예, 목사님이 아쉬우니까 붙잡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정말 저 영혼을 위해서 생각해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다 나중에 후회하죠, 떠나간 다음에. 그 사단의 전략이에요. 귀를 막는 거죠. 귀를 막는 거죠. 안타깝게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참 마음 아프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그 부모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부모님, 특히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는 용서를 구하시고 그러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때 그런 얘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 아버님 마음이 아닌 거죠.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또 주의 종인데 목회라 어렵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그렇게 가까운 사람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대표자 역할 못하게 만들고 이제 그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숨어 있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정말로 이 교회를 떠나갈 때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인도함 받아서 간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요. 전부 다 이게 그때 제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게 귀가 가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설교 말씀에 은혜 받고 자란 사람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가서 목사가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전달해도 못 알아먹고 교회를 떠난다, 그거예요. 그게 그 사람 마음이겠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다 사단의 역사예요. 영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다 그거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근데 이런 사람은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역사를 하는 거죠.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또 앞으로 할 사람에 대해서 사단이 타켓이 돼서 이런 사람을 다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을 변질시켜버려요. 처음에 순전한 마음을 했다가 나중에 보상심리, 그리고 공로자 의식, 이런 거를 가져서 변질된 일꾼이 돼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이 되고 말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런 어떤 대표자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떨어지면, 소위 말해서 영적인 사람 되고 기도하지 않고 분별력 떨어지면 사단의 밥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사단의 밥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돼서 사단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공동체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 못 이렇게 귀가 가려지고 이게 완전히 잡았구나, 이 사람의 생각을 잡았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표자나 대표자 될 사람, 그리고 대표자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역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돼. 내가 누구 편에 서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누구를 위한 건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분별을 못하면 여지껏 자리에 오다가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에서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축복이 유보가 되는,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축복받을 것이 유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거예요. 영적 대표자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머리와 같은 존재와 역할 때문에 그래요. 머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대표자는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머리를 얘기하고 계세요. 믿는 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인류의 머리는 아담인데, 아담이 그렇게 타락하고 죄를 범하니까 우리가 사망이 우리한테 오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머리 대신 그분 안에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것처럼 한 가정과 한 교회의 영적 대표자는요,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머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이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머리만큼 중요하다는 거. 온몸은 머리의 지배로 왔는데 머리가 상하면 온몸이 성해도 그건 망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대표자가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대표자는 공동체의 복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통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사라가 잉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삭의 기도로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으로 인해서 애매한 사람이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되죠. 대표자는요, 통로자예요. 대표자 이꼴 통로자예요. 근데 그 통로가 복의 통로자냐 아니면 망하게 하는
고통의 통로자냐? 그거는 그 대표자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하나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대표자가 무엇보다도 열심내는 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분별력 있는 대표자가 되기를 기도해 줘야 돼요. 응? 분별력이 떨어지면 한 가정에 남편이요, 아빠가 분별력 떨어지면요, 집안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봤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배운 건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기도를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남편에게 계속 상처를 받고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상처가 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망과 분노가 들어가 있으니까 건성으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변화받잖아요. 그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남편이 변화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물을 때 솔직한 대답이 그거였던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남편이 어떻게 됐으면 싶은 마음까지도 가졌다는 거죠. 응? 그만큼 남편에 대한 복수심,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을 가지니까 결국 남편이 결국 그 기도를 해서 뭔가 좀 남편이 머리되게 딱 제대로 된 통로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아내가 그런 마음으로 제대로 기도를 안 해주니까 남편은 여전히 몇 년을 지나도 여전히 잘못된 통로자가 되고 있어서 그 가정에 진짜 피해자는 누구냐면 자녀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자녀가 어릴 때에 상처 없이 되도록이면 상처 없이 잘 자라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대표자가 잘못돼 버리니까 자녀들이 고통받아서 부모를 부모같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대표자가 물론 하나님께서 하와가 죄졌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 가정에 문제가 될 때 대표자를 하나님이 책임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그 역할을 얼마든지 대표자가 변화돼서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대표자가 그렇게 아내 된 자가 그렇게 안 하니까 결국 남편 또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야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상처받아서 그 자라면서 아이들이 또 정상으로 못 자라고 마음이 그렇게 정상적이지 못하고 결국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대표자는요, 이게 통로자 역할이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간에 한 가정의 남편이고 부모가 됐다면 아빠가 됐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통로자로 삼았는데 그 통로가 무슨 통로냐는 거예요. 복의 통로자냐 고통의 통로자냐. 고통의 통로자면 대표자는 아니더라도 아내가 그 통로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다 피해를 입는데 제일 많이 피해를 입는 건 자녀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 왜 영적 대표자가 중요하냐면 대표자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에 대한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 역할을 한다. 대표자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죄를 범하죠. 그래서 3일 만에 7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이미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했지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재앙이 끝났다라고 그랬어요. 결국 다윗이 범죄해서 그렇게 됐지만 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재앙이 멈추겠다. 그러므로 이 대표자는요, 결정적 역할을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실감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숨기고 변질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을 거짓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베드로의 말이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는 결정적인 어떤 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의 어떤 교회를 이제 제가 컨설팅을 이렇게 해주는데, 어느 목사님은 인간적으로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뭔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어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분명히 말을 해서 뭐 징계를 하든 아니면 교회를 떠나가게 하든 이 분명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말에 결정적으로 이 목회자가 하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나타날 텐데 목사님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주님께서 제가 마지막 최종적인 권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한테 2번까지 얘기해요. 그러나 2번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성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내려주세요. 이러고 그 모든 결정권을 그분께 넘겨드려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세요. 교회를 나가게 하거나 교회 안에 있으면 뒤집어지든가 뭘 어떻게 작업을 하세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대표자, 목사만 아니에요. 가정의 남편이고 부모는요, 대표자로서의 어떤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은 이렇고 저렇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저는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해야 그분이 알아서 명확하게 나타내 주시거든요. 근데 이 대표자가 분명한 말을 하지 않고 분명한 결단을 안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분명치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남편, 아빠, 부모 이런 사람은 자녀에 관해서도 그래요. 분명히 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이 다루심이, 하나님이 나타남이 선명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또 중간적인 언어를 썼다가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못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왜 역사를 안 하십니까? 아니, 대표자가 그렇게 아리송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대표자를 세워놓고요, 대표자를 무시하면서 일하시진 않아요. 그 정도로 인격적인 분이에요. 근데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자기 의사는 하나도 하나님께 나타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표자를 얘기하지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은요, 대표자에 대해서 인식을 바로 가져야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죠 지금. 네?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저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뭐 부모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에요. 성경에 그랬잖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짝주신 자, 하나님께서 이미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시키고 그리고 한 교회 담임자가 되는 것은 다 이게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부모에 대한, 주의 종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이거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 권위를 부여해주고 그 대표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해주고 그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존중해 주는 거죠. 하나님도 대표자를요. 근데 대표자가 알아서 하라는 둥, 뭐 말도 아리송하게 하고, 나는 책임이 없다, 예? 무관심해, 책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좋아라는 태도에, 그게 대표자가 대표자 역할 못하고 무능력하니까 사단이 치고 돌아서 공동체 안을 마음껏 장난질을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방법이 없어요.
대표자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걸 방관하고 있거든요.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게.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대표자한테 나중에 책임을 묻고 그 대표자는 나중에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응? 대표자를 먼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는 아니어도 영향력 있는 존재, 아내, 엄마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는데 결국 그게 나중에 후회로 나온다는 거예요. 후회로. 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내가 그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얘기를 못했을까? 이게 나중에 후회될 거리가 된다는 거죠. 응? 그냥 만나니까 가정 이루었고 목사가 됐으니까 교회 맞는 거고 교회에서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그거를 세상적 관점에서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니까 대표자가 우스워 보이고 대표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정해놓고 권위도 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대표자 역할을 안 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안 끼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코스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어질 일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영적 대표자는 세 가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표자가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끝없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 마음 가져서 못한다, 할 수 없다,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공동체를 맡겼으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 그걸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만약 대표자가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돼서 그 믿음대로 공동체의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어떤 대표자가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갖게 되면 하나님은 그래, 네 대표자의 네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는요, 아무리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 정말 개망난이어도 세상 말로 대표자만 바로 쓰고 대표자가 긍정적인 생각과 그걸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으면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바꿔놓는 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근데 대표자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 바깥치고 자기가 무관심하고 신경 쓰기 싫어 막 이래버리니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할 일이 되고 공동체 대표자가 그것이 하나님 볼 때 네가 그 믿음 갖고 있니?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어. 네가 못한다는데 내가 뭘 하니?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 없는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마버리는 거예요. 제 사역의 비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는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 내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나를 통해서 축복받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집회했고 지금까지 목회를 한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성도들이 몸이 아픈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이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학적인 뭐 상식이나 병원이나 이런 거를 얘기해주고 막 이러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주의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목사가, 한 교회 목사가 성도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이 성도분을 나한테 맡겼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병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일 금식하고 신유 은사를 받았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그 경험이 제가 지금까지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나한테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도 제가 집회를 하거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해결하신다. 나를 통해서 축복하신다. 이 믿음을 지금도 안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아멘 해줘요. 예, 아멘 안 하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렇잖아요. 경험한 분들 있잖아요. 저희 전에부터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뭡니까?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제가 생각지 않게 많이 들어오는 그분들이 지금 또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나는 그분들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지게 하시고 또 나는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나님이 또 능력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하니까 역사가 또 그렇게 오는 거죠. 물론 그분들의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통로자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한테 주신 영혼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믿음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또 역사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대표자는요, 책임질 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첫 번째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자는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사라가 잉태를 하죠. 이미 다 폐경이 지나간 그 사라가 아브라함 믿음 통해서 정말로 이삭을 갖게 되죠. 또 이삭의 기도함으로 자기 아내가 또 쌍둥이를 낳게 되죠.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죠. 모세 기도 아니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모세의 중보 기도로 살게 되죠. 그래서 대표자의 능력은 두드러지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많은 기도를 해서 기도의 능력도 생기지만 그 위치가, 그 역할이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구급 공무원의 말보다 대통령 말 한마디가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처럼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대표자는요, 그 대표자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기도받아도 대표자 기도 하나가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대표자가 기도를 안 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안 쓰는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라고. 책임을 안 지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대표자는요, 그 공동체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공동체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책임지는 태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대표자? 그건 이미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직무유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부모 역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직무유기로 보는 거예요. 부모라고 부모에 대한 책임을 안 짓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충분히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그 기도의 능력인데 안 쓰고 있는 거죠. 기도를 많이 안 해도 그 위치 자체가 권위를 갖고 있고 위치 자체가 능력인데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직무유기죠.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고 책망하실 거라는 거죠. 성경에 글이 나오잖아요. 대표자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대표자는 세 번째 능력이 뭐냐면 축복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대표자의 어떤 권위를 축복에다 써야지 저주에다 쓰면 안 돼요. 축복을 많이 말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속상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대표자의 역할은요, 축복하는 역할이에요. 복을 주는 역할이지 저주를 주는 역할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축복을 많이 하는 공동체나 공동체에 속한 그 사람들이 그 대표자의 축복을 많이 들었을 때 그게 잘 되는 거지, 대표자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나님께 속한 언어가 아니라 자꾸 사단이 역사할 만한 소리를 자꾸 말하게 되면 그 공동체 깨집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는요, 축복할 능력만 있어요. 예? 저주하게 되면 그건 사단이 불러오는 것 같아요. 위험스러워요. 예?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표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대표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대표자가 인격이 있고 없고 뭐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그거 때문에 존중해 주냐 마냐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대표자는 그 위치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 위치로 인해서 존중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표자를 존중하는 자를 또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부모로 보세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그 말씀 빠졌는데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대표자를 축복하고 대표자에게 잘하게 되면 결국 이제 축복을 주신다. 두 가지,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자는 존중을 받아야 돼요. 존중해야 되고 그 존중되어질 때 그 사람도 축복을 받는 거죠. 대표자도 대표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과 교회가요, 질서가 깨져버리고 이 대표자와 대표자 안에 있는 사람의 위치가 달라져 버리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사단이 좋아할 일들만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상한 목사가 인격이 뭐 천사도 아니고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성인군자도 아니에요. 저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문제가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분들도 그런 목사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공동체가 축복이 되고 저는 또 축복할 능력을 주시니 또 이제 축복하고 이런 속에서 공동체가 성령님만이 역사하게 만들어야지. 이건 네가 잘했니 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잘잘못 따지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면요 다 죽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 그 공동체와 속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 그런 식으로 잘잘못 따질 게 아니라 정말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게 결국 하나님을 위한 거냐 사단을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런 거 없이 그냥 평등하다 막 이런 식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대표자를 안 봅니다. 평등하다 그래서 맘먹어요 같이. 그러면서 막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합니다. 이래버리니까 행동을 하고 또 물리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긴 것 같아도 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기업으로 말하면 노조는 있어야 되죠. 그 기업이 건강하게 잘 되려면 또 노조가 있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노조가 왕이 됐어. 경영자를 이겨먹어. 그래서 회사가 매출이 떨어져. 그러면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냐면 이게 같이 더 잘 되어 가도록 질서가 있어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게 하나 있었대요. 다국적 기업이 저 지방에 어디에 그걸 세워놨는데 흑자가 됐습니다. 흑자가 되니까 노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더 달라. 근데 안 된다 지금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데모 벌렸죠. 그게 나쁜 이미지가 돼가지고 회사 매출이 떨어졌어요.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국적 기업이 그 문 닫아 폐쇄시켜 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몇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뒤에 나중에 와서 다시 회사를 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는 늦은 거지.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어느 한쪽이 이익을 갖고
이익을 갖거나 고평등하다는 이런 걸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는 그 위치 때문에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그 대표자를 존중해야만 해야 돼요. 그 위치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한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자꾸 남편이 해야 될 대표자 역할을 아내가 다 하려고 그러고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질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그렇게 대표자 노릇하면 그 가정이 바로 될 것 같습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올바르게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하면 아내 된 자의 여자는 자연히 고생 덜 하게 되는데, 자꾸 이게 대표자 역할을 자꾸 해버리니까 머리가 둘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은 두 번째는 대표자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도로 도와줘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대표자한테 상처받았다 그래서 기도 안 해주고 그러면 결국은요 사단에게 속는 거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기도 안 해주면서 잔소리는 해 계속. 이래라 저래라 막 잔소리를 해. 그 잔소리에 할 수 있는 자격은요, 만약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것도요, 아내가 남편에서 충분히 기도한 사람이면 잔소리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기도도 안 해줘 남편에 대해서, 대표자가 잘 하도록 기도는 안 해주면서 계속 인간적인 잔소리로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한다면 결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아내 된 자가 대표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대표자로 왜 중보기도해야 되는가? 대표자의 위치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먼저 대표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그 다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마귀의 최우선 전략적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자가 사단의 도구만 되어버리면 그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자를 위한 중보기도가 대표자를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대표자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대표자를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아내가 남편에서 기도를 했더니 아내가 기도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 그걸 얘기 들었을 때 실감이 나는 거예요. 대표자는 아니지만 이 영향력이 있는 아내의 역할을, 제가 그 간증을 들었을 때 그 남편이 이제 그건 뭡니까? 친구들하고 술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 된 입장에서는 남편이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술을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지금 술을 먹고 친구들만 술을 먹어서 이제 차로 운전하게 되면 위험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좀 고쳐 마음 먹게 해달라고 기도를 집에서 했는데, 남편이 바로 왔어요. 집에. 왜 그러냐니까 갑자기 술 먹을 생각이 없어졌대. 그래서 친구들하고 오늘은 아닌가 보다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술을 안 먹고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술을 안 먹는 게 자연스러운 걸로 생각했지만 이미 그 아내가 기도를 엄청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자연스럽게 아내의 기도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내 된 자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기도는 안 하면서 남편을 계속 잔소리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남편이 그 잔소리 듣고 제대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아내의 잔소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2장에 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오기에 갇히니까 온 성도가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이제 기도하는 집에 베드로가 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중복기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대표자가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 성도분들한테 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해요. 저도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러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기도해 줄 때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도 경험하니까 이제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가 혼자 다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도 기도 받으면 그게 또 된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중복 기도가 나한테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중복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결국 그 대표자에 대해서 정확한 말을 좀 해줄 수 있는 조언자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윗에 있어서 조언자가 누구였습니까? 나단과 갓 선지자. 이 나단과 갓 선지자 때문에 다윗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중심을 잡죠. 그러니까 이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또 옆에서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것이 공동체에 속한 자의 역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분별을 잘하고 나름대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또 성도들을 어떤 여러 가지로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빈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박 목사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내의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게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이걸 미처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하는 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 짝주죠, 부부는 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남편들은요, 들을 귀, 아내를 통해서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안 들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남자들은 분별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아내의 말을 들으면 희한하게 아내들은 나이 먹을수록 분별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편들은 갈수록 점점 분별력이 좀 떨어지는 듯하고,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너무 찔러대듯이, 송곳으로 찔러듯이 얘기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되면요, 반발이 일어나요. 남자도 자존심이 있어서 남편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런 태도로서 말한다면 참 희한한 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 이제 이렇게 통해서 이제 분명히 이거는 아내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다 딱 들으면 이제 이렇게 반응할 때 있어요. 아니야, 자존심 때문에.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 아니면 가만히 있어요. 인정을 안 합니다.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아내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계속 살아요. 역사에 있어서 여운이 남아요. 계속 안에서. 그렇지, 맞지. 그래서 이제 대놓고는 인정을 안 했지만 그게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제가 그거대로 내가 이렇게 태도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정은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계속 두고두고 그런 아내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 듣고 좀 이렇게 태도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직접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 아내를 통해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준다는 거, 내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까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아내의 잔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진다라는 그 개념으로 듣는다면 대표자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고 대표자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이 태도가 중요하다 봅니다. 첫 번째는 대표자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반드시 공동체의 책임을 하나님이 대표자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야, 니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엄마 아빠 너한테 최선을 다했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잘됨의 반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는 것은 반은 부모가 그 역할을 못해서 자녀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자는요, 나를 대표자로 이 한 가지에 세운 건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남편이 된 거야. 이 개념은 세상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한 가정을 하나님 만드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부모로 떠나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되라고 하신 이게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가 되고 하나가 돼서 자녀를 낳은 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내 대표자는 그 위에 하나님이 나를 대표자를 세웠다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대표자는요,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반드시 묻는다는 것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도 자녀도 대표자로 인해서 잘 돼야 그 역할을 하는 거지, 대표자는 잘하고 있는데 아내와 자녀가 잘못된다면 그거는 문제 있다고 봐야 돼요. 응? 그건 문제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대표자는 자기를 세운 게 하나님이시고 공동체 책임을 하나님 물으신다는 걸 의식하면서 그 판단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대표자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대표자는 항상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대표자의 기본입니다. 대표자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정결함이 있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충분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통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반드시 축복만을 가져오게 하는 통로자로서의 대표자가 돼야만 해야 됩니다. 축복만 가져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축복을 말해야 돼요. 대표자는요. 그게 정말 최선의 어떤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대표자가 축복을 자꾸 말해야 대표자의 축복의 능력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대표자가 축복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축복은 말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자꾸 사단이 역사할 쪽으로 말하면 그거는 대표자 역할을 책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의 능력이 소멸되어 가는 거죠. 점점. 응?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내도 그렇지만 제 아들 이삭 전도사도 집에서도 축복 기도합니다. 집에 나갈 때 그다음에 수요 목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끝나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만을 축복할 권리가 있고 또 대표자를 세웠고 또 내 축복을 받고 또 잘 돼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많은 대표자들은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대표자의 모습이 이래야 되고 대표자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가져야 이게 자신을 속한 공동체가 축복이 되는지를 잘 분별해서 오늘날 사단이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지금 세대에 우리가 공동체가 깨지는 게 아니라 더 연합돼 공동체에 속한 대표자와 속한 자들이 연합해서 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고 또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